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또 있고 또 말씀이 딱 그에 맞게 우리 렘넌트에 관한 후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그 아주 엘리트 좋은 대학을 나온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귀신이 보입니다. 이 부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걸 이제 보고를 하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21세기에 귀신이냐.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현장을 전혀 이제 못 본 상태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얘기하기를 좀 뭔가 기가 허해진 것 같다. 가서 보약 한 제 지어 먹으라고 얘기를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부동산으로 이 가까이서 부동산 하는 그 청년이 여자친구 집을 알아보려고 이제 왔다가 하필이면 권사님 부동산에 온 거예요. 여차여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6시에 와서 여기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갔거든요. 한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 얘기했더니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한 3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떡볶이 먹으러 교회 갔다가 아주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 친구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그 아들이 가수로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최진실, 조성민, 그다음에 그 동생 최진영 다 자살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 자살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다니다 자살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모른 채 귀신이 자꾸 보이면서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은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서울에 있을 겁니다. 한창 때 김일성 죽는 날짜를 예언을 맞춰가지고 심진송 씨라고 무속인인데 이 사람 줄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연예인들 줄 서가지고 1년, 2년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근데 자기 점점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사당 합동 총신대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고요. 이 친구가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이 대학 생활도 하는데 어느 날 뭔가 이제 신기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줬거나 복음을 정확히 받았으면 했는데 성경도 많이 봤을 것이고 신학책도 많이 봤을 건데 계속 자기에게 무병이 오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무속인 찾아가는데 너 내림국 받아야 된다. 아, 내가 전도사인데요. 전도사가 뭔 소용이 있냐. 아, 신학대학 다니는데요. 신학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인데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 지금 심 안 받으면 당신 죽는다. 이러니까 심진송 씨가 전도사가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점을 보는데 김일성 사망 날짜를 예언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줄 섭니다. 이번에 대권을 도전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도전하는데 되겠냐 안 되겠냐. 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난 우리 친구들이 문학경기장 그쪽에서 지금 하는데, 전 전도하다가 그 학교 현장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 학교에 정말 복음 전할 제자가 있겠냐, 정말 학교의 학생들을 제대로 복음 전할 선생님이 있겠냐. 육신적인 건 잘 가르치겠죠. 근데 정말 세상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요,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요, 결국 지금도 뭔가 보이고 들리는 조현병으로 어디 폐쇄 그 속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공황장애로, 이유도 없이 우울증으로, 업다운이 심한 조울증으로,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문학경기장 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문학경기장 그 위쪽에 보면 무속인 집들을 전도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요. 30대 중반인 거기를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다짜고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담배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다면서 얘기해 보라고. 그래도 좀 듣다가 또 가가지고 막 침 뱉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이게. 끝까지 보험 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도 교회도 다녔죠, 절간도 갔죠, 천주교도 갔죠. 다 돌아다녀봐요. 복음만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찾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추억도 많고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 아이 보고 얘기했어요. 종교생활이다. 불교에 가 있으나 천주교에 가 있으나 교회 다니나 똑같은 종교생활이다. 정확하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다 종교생활이다. 우리 여기 PK도 있고 제 아들 딸도 여기 있는데, PK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목사 자녀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 무속인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굿하는 가정에 안 태어난 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태어났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 듣다가 자기가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확히 됐을 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장로님으로 80년 동안 고생해 줬으니까 자녀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도 이상하게 해버린대. 결국은 하나님이 끄집고 오시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속인 전도하러 가서 들어가 봤는데요, 목사님 세 사람 온다, 문 열어주지 마라, 내일 분명히 3시에 정확히 오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고, 열어주지 마. 그걸 얼떨결에 우리가 속이고 왔죠. 어디서 나왔다고 말해, 조사하러 나왔다니까 모르고 열어줘 버린 거예요. 목사라고 했으면 안 열어줬을 텐데 조사 나왔다고 하니까 열어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날에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귀신 가르쳐줬던 목사 3사람이 온 거예요.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다면서요.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숙제 삼아 한번 가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귀신 진짜 인천에서 소문난 귀신 들린 그 문학경기장 그쪽에 무속인들 집에 한번 가봐. 딱 가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안다니까.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 여기에 다른 영이 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딸이,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그 숙제해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가서 이제 숙제하러 간 거예요. 그래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딱 하는데 충격받고 왔어요. 아빠 말대로 가서 숙제하러 갔는데 난 구원 못 받았나? 무속인이 다 알아맞추더라. 아무 말도 못 한다면서 설교 시간에
내가 가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더니 구구절절 다 얘기하던데. 그래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죠. 진짜 여러분 무속인 가운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강신무라고 하죠. 근데 학습에서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해가지고 무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습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했기 때문에 세습되어 온 무속이 있습니다. 세습무. 근데 누구한테 가면 학습해가지고 한 사람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아 인상이 좀 그렇네, 아 다크서클 내려앉아 보니까 집안에 문제 생겼구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거는 나라도 할 수 있어요. 눈빛 보니까 맛이 다 됐네, 오늘 내일 한 해 뭐 부적 100만 원짜리 써야 되겠네, 이런 얘기는 사기꾼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 꼽히는 거예요. 뭐가 아무 문제 없다가도 갑자기 그래 얘기 좀 뭐가 암시가 돼가지고 그렇잖아, 너 어제 밤에 꿈을 잘못 꿨는데 막 이러면서요.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 진짜 들린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고요, 정확히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때는 디트로이트에 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1000만 원 007 가방 속에다가 이 자기 사업하면서요, 부산에 귀신 들린 여중 비구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게 좀 사업 잘 되겠냐. 앞에 사람들은 다 맞추는데 이 사람 앞에 대놓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중이 비구니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럼 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왜 한 말도 못하냐, 좀 한마디 해달라. 그러니까 막 계속 덜덜덜 떨어요. 나중에 식은땀 흘려요. 하도 얘기하니까 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당신 나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이분이 집사였거든요. 근데 자기도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근데 얼떨결에 예수 믿었는데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걸 귀신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돈 100만 원도 못 바치는 사람이 1000만 원 어디서 그걸 갖고 왔는지 몰라.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1000만 원짜리 다 끊어가지고 007에다가 현찰로 그것도 싸들고 간다니까요. 교회에다는 한 푼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가관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죠.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문재인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합쳐서 문재인은 대통령, 합쳐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사단, 귀신, 악령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왕.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종교란 말이요, 뭐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냐면요, 원어에 보면 이 종교라는 그 단어 자체 속에 뭐가 있냐,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종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거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밤마다 막 악몽 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한 트럭 와서 집에서 골기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사단, 지옥, 저주, 운명, 팔자 싹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세요. 솔직히 조금 얘기해보면 공부 잘해도 성공, 공부 못해도 성공.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도 성공한 거고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어 버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풀어가셔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디에 해야 될 거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뭐 얼마만큼 해야 될 거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는 돈이 없는데요. 렘넌트 경제는 또 따로 있어요. 부모가 못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경이 돼서 돕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 가지면 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오전에 메시지 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 다른 힘을 구하고 다른 힘을 얻은 엘리사였어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 힘을 얻은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집 주변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는다면,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다른 힘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 주위에, 여러분 산업 주위에, 우리 학교 주변에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비밀을 열실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디까지 소문납니까? 유다의 소문났죠, 이스라엘의 소문났죠, 모압의 소문나죠, 아람나의 소문나죠. 237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증인으로 서버린 겁니다. 237 보고만. 이게 엘리사의 여정이에요. 자,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 가운데요, 하필이면 오늘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왕이 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왕들이 그렇지만 요 두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요, 전반부 초기 때는 그래 겸손하고 좀 이랬다가 말년에 저 뒤쪽으로 가면서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무너져버려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하셨는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왕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부강해지면서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번영을 누리면서 죄악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으로 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교만으로 이 북이스라엘도 점점 또 무너지고 쇠퇴해져 갑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아마샤, 여로보암 2세 왕들을 보면서 이들도 렘넌트들이거든요. 이들도 후대들이에요.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겸손함으로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요, 그게 393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자신도 자신을 못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겸손함으로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힘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삼위 그리고 오력입니다. 여러분, 성삼위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언제요? 지금.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하니까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루 5분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이 비밀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구한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갈 때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상대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력.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을 뽑을 때 누구를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왜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상대하는데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다 하려면요, 굉장한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건 지식하고 달라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40주야를 달려가고도 남을 엘리야의 체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실상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사실은 별로 피곤함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하루에요, 10번씩 예배 드려도 피곤하면 더 살아나버려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렸다, 다 살아나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죠. 학업을 하는데 1시간도 못 앉아있고 10분만 앉아있는데도 엉덩이 들고 싶고, 그리고 커피 마셨는데도 눈은 졸립고, 거기다 각성제까지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깨어지지 않고 자고 싶고, 이 공부가 안 돼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가다가 늘 힘들고 어렵고 체력 다운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벌릴 때가 너무 많은데 가지를 못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40주 40야 아시죠? 40일 동안을 달려가고도 남을 엘리야의 체력,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게 되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경제력은 따라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돈 벌 위치에 가 있으면 돼요. 자꾸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돈 벌 위치에 딱 준비되어 있으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이 가장 간단한 예로 보니까 축구 선수들 보면 손흥민도요. 뭐요? 다른 사람 일주일 그 받는 그게 다른 사람 연봉이라니까요. 뛰지도 않고 다쳐가지고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돈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딱 되니까 그냥 돈이 나와요, 그냥. 아니 어떻게 경기도 안 뛰었는데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이 나옵니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 위치가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언약 제대로 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지혜가 오고 체력이 오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경제. 이게 바로 여러분 빛의 경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이 딱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이 사람 따라와요. 인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자 따라옵니다. 힘이 있고 증거 있으니까요. 사람이 달라붙어요. 오지 말라는 데도 달라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했잖아요. 로또 100억 당첨되면요. 막 사돈네 발촌 몰랐던 친척들까지 어디 막 줄 다 서가지고요. 좀 빌려달라면서 좀 도와달라면서 막 다 옵니다. 그냥 막. 귀찮을 만큼 다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줄 똑바로 서십시오. 오면서 딱 줄 때 요셉처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어라. 네,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었어. 너도 예수 믿어. 조건은 딱 없어. 딴 거 없어. 예수 믿어라. 그게 세계복음화 돼버린 거잖아요. 쌀 팔면서. 요셉이 잘한 거 없습니다. 요셉이 중학교 다녔다 고등학교 다녔다. 어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대학을 공부합니까? 대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 정확하게 잡고 있는데 이 여정을 걷게 하셨다니까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힘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요. 사람 달라붙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골로새의 눈바, 그리고 로마서 16장 로마복음화 했던 그 일꾼들. 이분들이요, 다 바울이 뭘 보고 따라왔겠어요? 바울의 중심,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걸 보고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은 서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이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분만 하루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 다 꺼놓고 5분만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유튜브는 막 몇 시간 동안 일하는데 심지어 막 1시, 2시까지도 보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얻어 걸리고요. 자는 척하고 있다 문 열었다가 뭐가 불빛 나오는데 얻어 걸리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루 5분만이라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있다고 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한 번만 호렙산, 한 번만 야복강가, 한 번만 그발강가, 에스겔처럼요, 한 번만 바울이 뒤집어졌던 다메섹 사건, 호련히 주의 광채가 비치는 이 역사,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인생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이 비밀을 하나 체험시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거든요. 한 번만 빛이 비춰버리면 끝납니다. 한 번만 우리 후대 때, 어렸을 때 사무엘처럼 유치원 때라도, 초등학교 때라도, 중고등학교 때라도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한번 비춰버리면
렘넌트는 평생 살게 됩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시아와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요, 끝까지 못 가는구나. 이들 인생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뭔가가 다른 게, 틀린 게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나중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 온다,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네가 잘했지,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네가 공부했잖아, 네가 그래도 했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도와줬냐, 네가 했잖아, 밤새 네가 했잖아, 철야로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공부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완전히 공격해버립니다. 영원히 쓰임받을 길이 뭐냐? 모든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요게 9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든지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가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응답은 제약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응답은 어디까지 가느냐? 전 세계 237 나라까지 살리는 이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가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삼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넣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 식물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생기가 빠져버리고요, 이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돈 번다, 어쩐다, 벌린다, 안 벌린다, 막 죽겠다, 살겠다, 이거 전부 다요, 원래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에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겠어요. 보좌의 축복, 삼초월, 삼생명, 이거 회복하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보좌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을 자도 없고 건드릴 자도 없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3시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아 버리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목회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버리면 미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앞서 있는 우리 선배 중직자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 렘넌트에 대한 미래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선배 중직자들, 선배 목회자들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의 렘넌트들, 지금 어린 나이지만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는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마샤라는 왕과 여로보암 2세라는 이 후대가 왕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언약 잡고 하나님께 이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될 건데, 초창기 잘 하다가 교만으로 무너져 버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건 누리다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237 나라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의 여정도 393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니까 이쪽 우리 어린애들만 렘넌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렘넌트요. 그렇다기는 밑둥지 그 있잖아요. 이 위에 잘라지고 밑둥지. 원래 어른들이 요 렘넌트라. 고기의 새싹 렘넌트들이 바로 얘들이라. 그렇죠? 어느 날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요. 그 나중에 숲을 이루어요. 그게 다 렘넌트입니다. 결론을 내보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기 전에 렘넌트의 정체성 24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자, 렘넌트는 누굽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 있어요. 그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흑암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흑암 꺾고 세계복음 알 수 있겠냐? 못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는 순례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화할 정복자.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호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두보라가 여기 앉아 있어요. 뭐냐면 한국으로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가 왔다. 저런 렘넌트 많이 없는데 확실히 237 복음할 렘넌트가 맞는 것 같아. 아마 저리 갔다 막 계속 돌아다니. 세상적으로 볼 땐 팔자가 세서 그러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왔는데 뭐 다시 또 가라 하면 또 가는 거고, 렘넌트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단 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걸 얻어서 가라. 가는 길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9가지 이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이 삶 시대, 중요한 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의 정체성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부모님이 끝까지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지만 거의 보면 렘넌트들이 집 떠나 있었어요. 그 렘넌트를 한번 보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17살 때 나갔다니까요. 저도 17살 때 집 나가가지고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군대에서 또 딴 데 했죠. 대학 다닐 때 부모하고 떨어진 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 우리 목회자 가운데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30, 40이 됐는데도 엄마가 옆에서 밥 해주는 사람. 제일 부러워. 근데 내가 한 대 쥐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가 밥 한다고 아침밥 해놓는데 먹으라는데 먹기 싫은데 막 중학교 때 하는 그걸 하더라니까요. 먹기 싫다는데 자꾸 왜 그럽니까? 막 목사가 됐는데도 막 먹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먹으라고. 근데 한 대 쥐입어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살고 싶은데 저렇게 감사도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했던 렘넌트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집단화 있어요. 모세 보세요. 아예 그냥 젖대자마자 바로. 사무엘도 아예 그냥 젖대자마자. 다윗은 원치 않게 막 그냥 목동생활 하다가 누가 왕 되고 싶다고 그랬나요? 하나님 왕으로 불러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사울이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대부분 렘넌트들 전부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왕따를 당한다.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왕따 당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바울도요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면서요 왕따 시켰다니까요. 다 복음 가지고 있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우리는 가족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명의 형이 자기 죽인다고 팔아먹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왕따를 당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날 몰라준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전체가 다 렘넌트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우리 어른들도 눈 뜨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마셔가지고 나는 렘넌트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 80 먹은 이순희 권사님도 눈 빠져 나는 렘넌트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짜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더 가까워오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렘넌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힘 다 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다. 옆에도 얘기해 주세요. 너는 렘넌트다 그러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새로운 그 친구들이 오늘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단어의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말이 렘넌트예요. 영어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시대마다 사람을 남겨놓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라는 뜻이 렘넌트예요. 이 단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한 사람 렘넌트. 이 단어 우리 친구들은 꼭 붙잡고 그 학교 현장으로 가세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비한 사람, 또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사람 학교 현장에 분명히 있고 선생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으며 237 나라를 복음화했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응답이 저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를 볼 때 끝까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393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겸손하게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